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덮으시고 천군 천사 진쳐주시고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간증이 모든 성도님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 또 길어서 여러분 지루할 거고, 또 하나님을 다 만나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과 그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저희가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 뒤에 그 비닐하우스가 된 그 천막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천막교회가 없지요. 다 작은 상가라도 얻어서 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비닐하우스 치고 그 위에다가 보온도끼를 덮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했던 그런 천막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지금 상가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소개해달라고 이제 목사님이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아파트가 큰 단지가 있었는데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날마다 저희 사무실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들리시는 이유는 저희를 전도하기 위해서 들리시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 주세요.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물 한 잔 좀 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도 드리고 이제 물도 드리고 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다 거절을 했었죠.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회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은 저희 애들만 보내겠다. 그래서 유치부로 이제 2명을 보낸 거예요. 아들 2를 유치부를 보냈는데 주일마다 애들이 무슨 편지 한 장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선생님이 편지 주었어. 그러면서 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펴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항상 그 메모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교회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꾸 목사님이 또 권면하고 또 저기 하고 하셔갖고 처음에 이제 남편이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대신 나한테는 나가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 당신이나 나가라. 해갖고 제가 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나간다는데 남편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또 몇 달 후에 남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목사님이 전도하셔서 저희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하나님 만났던 사실은 2가지만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에게 재정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영적 전투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셨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흑암에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천지를 지으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거고, 또 그래서 저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에서 30평 아파트를 이제 살고 있다가 남편 고향이 여기 당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의 일로 인해서 당진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팔아서 당진에 와서 우선은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살자. 그리고 전세를 살다가 이제 전세를 살다가 그 전세를 돌려서 집을 이제 살려고 그 주인이 판다고 해갖고 집을 살려고 하다가 이제 돈이 나올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도 떼고 돈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줄여서 다시 또 월세를 갔어요. 월세를 가다 보니까 또 목돈이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막 자꾸 펑펑 나가는 거예요. 남편 수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10원도 없게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10원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젠가 불현듯 내 생각,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아,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에 정말 10원도 없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만 100만 원이도 있어야 월세를 얻잖아요. 근데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울며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알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빈집을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집,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집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 코롱 아파트 자리 있지요. 그 무수동, 거기가 코롱 아파트 진다고 부지를 이렇게 털을 닦아놓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빈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빈집이 있는 데를 이제 또 소개를 해줘서 주인한테 사정을 해서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비용 달라면 골치 아프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약속을 드리겠다. 이사비용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살게만 해줘라. 그래갖고 남들은 다 이사가고 떠난 빈집에 저희는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수도를 끊는 거예요. 수돗물을. 그러니까 수돗물이 없으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기 하나 가지고,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난방을 했고, 이제 수돗물이 끊기니까 이제는 빨래는 일주일치 모아갖고 딴 집 가서 빨래하고, 또 우리가 식수는 또 다른 집 가서 또 기르다 먹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래도 한 3, 4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집을 비우라고 군청에서 한 3, 4년 살고 나니까 통보가 왔어요. 집을 비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도 남편 수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근근히 그냥 생활만 했을 뿐이에요.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돈도 없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을 비우라는데. 한 푼도 없이 또 이곳에 왔는데 또 이제 집마저 비우라니까 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다 그 사람들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의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못됐으면 저를 낮추시려고 이렇게 혹독하게 재정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날마다 정말 남편과 둘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 추운 방에서 정장 하나 틀어놓고 남편과 둘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런 거예요. 여보, 나 깨달은 게 있어. 그런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는 가족의 그 귀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사실 가족보다는 친구가 좋았고 가정보다는 술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정말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을 누가 10억을 주면 이 깨달음을 살 수 있어요? 못 깨닫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일찍이 다 깨달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50대서야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래서 돈을 살 수 없는 그 남편의 깨달음이 너무 감사했고 기뻤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이 저희 남편은 조금 잃었다는 그 돈도 다 잃었고, 10원도 없으니까. 또 반을 잃는다는 명예도 다 잃었고, 또 전부를 잃는다는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더 어떻게 건질 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은 상태니까. 저희 형편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라고 군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도뿐이 없잖아요. 날마다 울면서 정말 간이 저리는 기도, 애절한 기도, 정말 통곡하는 기도 날마다 했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주님이 길로 나앉으라면 나앉고요. 다 버리려면 다 버릴게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가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돈도 없고 뭐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취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고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에서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군청이죠. 그때는 군청에서 와보라는 거예요. 그 보상금 때문에 와보라고 하는데 가니까 10월 30일까지 이사가 그 주민등록 이전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때 학교 작은 애가 고3이라 그 연락처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을 1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는 10월 달에 했다. 그러면은 증거를 떼오라는 거예요. 증명서를 10월 달에 이사했다는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따리 싸서 그냥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회가 왔는데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지혜도 기도할 때 주셔요.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이 있냐? 그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삿짐 센터에 증명서 없었지만 전화 이전은 그날 하잖아요. 전화 이전. 그래서 전화 이전 증명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국 가서 그 증명서를 떼고 그리고 또 주민 확인서를 하나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 확인서를 받고 그래서 전화 그 이전엔 그날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사했으니까 10월 달에 이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서를 떼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상금을 주셨어요. 10원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 너무 큰 돈을 나온 거예요. 이사 비용이. 얼마쯤 나왔게요? 475만 원이 나왔어요. 10원도 없는 우리 형편에 475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48만 원을 11주 드리고 그러니까는 427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방을 의도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까치 소식 같은 거 벼룩시장을 보니까 500에 1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남산 밑에. 그래서 가보니까 방이 2칸인데 살림에는 다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냥 착착 쌓아놓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사정을 했어요. 저희 돈이 없는데 400에 10만 원이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또 쉽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400을 걸고 나머지 27만 원으로 이사 비용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옵나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저에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정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정말 천지가 변해도 그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420만 원짜리 월세로 이사를 해서 정말 너무너무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얼마나 기도를 또 더 많이 했겠어요. 날마다 기도로 살았지요.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었고 차도 사게 하시고 원당동에 그 그린빌라 아파트도 사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는 10원도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정말 통곡하며 간이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집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셨던 신명기 8장 16절의 그 약속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요백에 깨닫게 하시고 또 요셉에게 요셉을 건지시며 엘리야가 정말 지쳐 쓰러졌을 때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건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이루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투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기에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남산 밑으로 이사 갔다고 했죠. 420만 원짜리를. 그래서 420만 원짜리를 이사했는데 일주일 됐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 했더니 이사를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 밑에 동네에서 그 점을 치는데 그 중에서 집을 비워달라고 한대요. 그럼 엄마 집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쟁이가 있으면은 점이 안 된다고 예수쟁이가 이사를 나가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쟁이니까. 근데 저희가 나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곳으로 왔는데 410만 원짜리 왔는데 돈이 있으면은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고 거기로 이사도 안 왔겠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데 또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집도 얻을 수 없으며 또 이사 가려면 이사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형편이 안 돼서 이사 못 가요. 죄송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눈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의 점쟁이인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있어서 그 손님이 없다. 점이 안 된다. 그래갖고 구슬하자. 그래갖고 큰 구슬 벌린 거예요. 큰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어지는데 집 마당에 중간에 깃대를 꽂고 막 빨간 천, 파란 천, 노란 천 막 다 이렇게 막 깃발처럼 이렇게 달잖아요. 망국기처럼. 그렇게 달고서는 그 떡시루 놓고 막 돼지머리 놓고 그 무당이 막 칼 들고 막 뛰면서 구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영적 전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그건 어둠의 영들의 뒷거리잖아요. 저는 방에서도 소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급한 그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선포하며 예수 피를 뿌리며 막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하고 권사님을 같이 그 집 주변을 막 그 굿하는 집 주변을 돌면서 땅 밟기 하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당이 굿을 하다가 그치고 하다가 그치고 이건 막 치다가 춤추다가 그치고 춤추다가 그치고 굿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완전히 피 흘리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녀와 어둠의 영의 자녀가 진짜 피나는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이 안 되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그 이튿날 굿판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굿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지나면 또 불러다 굿하고 얼마 지나면 또 불러다 굿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쉴 수가 없었고 이 영적 전투에서 정말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전투에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군사가 맨날 전쟁에 갑옷 같은 거 벗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갑옷 입고 총칼 들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기도로 싸우면서 말씀으로 싸우면서 늘 준비 상태고 늘 전쟁 상태죠. 그래서 이런 굿판에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교패가 반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교패가 반듯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 반이 이렇게 접혀서 떨어져 다 떼지 못하고 반만 떼놨어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이게 왜 이렇게 반이 떨어졌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무당이 예수님 때문에 그 손님이 없다고 교패를 떼야 한다고 무당이 말해서 자기가 떼다가 안 떼서 못 떼대요. 이렇게 날마다 정말 그 어둠의 영들과 싸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무당이다 보니까 대문 앞에는 무당이 있는 집은 깃발이 섰잖아요. 대나무 큰 거에다가 하얀 그 천 달린 거 깃발이 서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가면서 십자가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힐지어다. 이 깃대는 뽑힐지어다 하고 십자가 그리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무당을 전도하려고 복음도 전하고 손잡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무당이 그 깃발이 없어졌는데 그 깃발이 옆집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이 옆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집에서 떠나갔고 옆집에다 깃발을 세우고 옆집에서 다시 또 그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이 바로 붙은 집이니까 제가 새벽기도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이. 그러니까 또 새벽기도 가면서 십자가 그리면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깃발은 뽑힐지어다 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갈 때 기도하죠. 새벽기도 갔다 올 때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 집에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많이 안타까웠지만 제가 끝까지 그 사람을 정말 복음으로 심어주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고 또 그가 끝까지 견디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또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바라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표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들으신 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신 대로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정말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 없이 막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신 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희 간증이 끝났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아버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님들께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같은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